봤네요. 사람 앞에 비치는 빛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은 되게 어, 독특했어요. 왜 독특했냐면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잡혀가지고 지금 2년째 죄도 없는데 계속 갇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한 15년 했는데 나중에 진짜 범인이 나타나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도 실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은 그 마음에 원통함과 분통함이 많겠어요. 아무리 뭐 국가에서 그 죄 없이 갇혀 있는 기간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보상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의 시간을 어떻게 대신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뭐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 없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계속 부당한 모함을 받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계속 불려 나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또 아그리빠 왕이라 당시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또 이제 보고 싶어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또 불러내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13절부터 27절까지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읽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사실일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글 성경이 이제 그 제가 색깔을 펜을 가지고 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쳐요. 그 네 가지 색이 알죠?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녹색.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제가 줄을 쳐요. 이제 가끔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안 써 있죠. 구약에 하나님 말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성경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편. 우리 편은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줄을 쳐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아니라 대화하는 내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 이런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편이 말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사도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대화는 이제 파란색으로 쳐요. 그러면 이제 사단편, 우리 편도 사단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편에 있으면 나쁜 편도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는 문장은 검은색. 검은색으로 줄을 쳐요. 네, 이제 우리 편 아닌 사람은 다 검은색이에요. 저는 검은색으로 줄을 쳐요. 그러다가 굉장히 이게 이제 대화가 아니지만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런 것은 녹색 이렇게 줄을 쳐요. 당연히 사도행전도 제가 줄을 옛날에 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빨간 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본문에는 없네. 두 번째 봤더니 우리 편의 말도 없는 거예요. 파란 줄도 없어요. 죄다 대화가 다 검은 줄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의 대화예요? 벨릭스하고 이 아그리빠 왕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본문을 이제 말씀 순서 따라 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한마디도 안 해요. 바울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은혜로운 내용을 제가 나눌 수 있을 텐데 그 은혜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그냥 왕과 베스도 총독이 서로 나누는 대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둘이. 바울이라는 죄수가 하나 있는데 이러해서 지금 내가 지금 다스리는 이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갇힐 죄나 죽일 죄로 갇힌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네들 법 때문에 자기네들 것 때문에 갇혀 있는데 이거 참 내가 곤란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냥 유대인이라면 그냥 유대인들에게 줘버림을 될 텐데 로마 시민권자는
법에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는 벌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했죠. 함부로 때렸다가 만약에 죄를 묻지 않고 벌을 주면은 그 벌을 준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문책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최근에 수년 전에 본 어떤 고고학 자료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몸에 조그마한 네모난 그 어떤 철로 금속으로 된 로마 시민권이라는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게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의 주민등록증처럼 어떤 표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고민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또 바울 사도가 자기는 여기서 재판받고 싶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겠다. 로마 시민권자의 마지막 특권이 뭐냐면요.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좋으나 싫으나 보호하고 있다가 보내줘야지 베스도의 책임을 다하는 묘한 상황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나도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도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도 듣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었죠. 주님, 바울이 한 말도 없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네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놓고 다른 사람들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 하나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고요.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인정한 유대의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도 않죠. 그리고 오히려 세속적인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서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죄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빛이 된다는 게 뭘까? 우리끼리 저 형제님 믿음이 좋네요. 저 집사님 참 귀하네요. 이렇게 맨날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다 빛이세요.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주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이 누구세요? 직장을 다니는 분은 사장님이 세상이에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많은 업체 사장님들, 업체 관계자들,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할 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인데 죄수로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지키는 간수들이 첫 번째 세상일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틈만 나면 자기네들의 필요를 위해서 재판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버려놓고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말하는 베스도와 아그리빠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인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빛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까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서는
진짜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요 사람 앞에 비치는 빛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게 됐죠. 여기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서 주님이 빛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몇 가지 얘기해 줘.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첫 번째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비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당시의 사람들은 뭘로 이해했냐면 수전절 같은 게 됐을 때 예루살렘의 그 성전 모퉁이 내 벽에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이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 성에 빛이 환하게 있어요. 아, 저기 예루살렘이 있구나. 아, 저기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고 멀리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과학적으로 풀어서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죽음 뒤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가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그 처소를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그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빛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 때에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동네가 있구나.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그것은 참으로 좋은 곳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빛의 첫 번째 가치예요. 여러분이 빛으로 살면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시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겠다고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두 번째 빛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첫 번째로는 그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비춰져서 땅에 비춰지는 목적이 뭐예요? 어두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지고 서로 부딪혀요. 그렇죠?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죠. 이 세상에 왜 악들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 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 세상에 비춰지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어둡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서로 끊임없이 넘어지고 서로 걸려 넘어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하고 서로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빛의 목적은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두 가지 목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고, 빛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게 뭐냐? 거룩하게 기도하는 게 빛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빛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있는 대로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것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빛이에요. 그렇게 행실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답이죠. 누가 봐요? 사람들이 보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라고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나 보네. 이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엄청 나랑 다른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 사람이 맞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는 안 좋아해요. 자기하고 같이 안 노니까. 그런데 속 안에는, 양심 안에는 저 사람 말이 옳아. 저 사람의 행동이 맞긴 하지. 내가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의외로 바울 사도의 말 한마디도 없어 처음에 굉장히 서운했다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생각을 지금 바꾸게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제 사람 앞에 빛이 되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어떤 통계가 있어요. 예수를 누가 불신자들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누가 가장 많이 잘 만날까? 첫 번째로는 교회에 처음 온 사람.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의 99%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 정착한 사람. 정착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말씀의 교육도 받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이 한 60, 7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집사가 됐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주변에 50%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가 됐다.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됐다. 그럼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은 3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로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교회의 성도들하고 더 많이 만난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장로님쯤 됐다. 그럼 주변에 많은 사람이 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로 만나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 앞에 제가 자주 기도할 게 있어요. 주님, 제가 목사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로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상 받을 게 없을 것 같고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주님께 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다만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 하나님 만난 성도들이 빛이 되도록 돕는, 섬기는 역할을 실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발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바울을 놓고 뒷담화를 하는데 욕을 못 하잖아요. 바른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나요?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요. 성경에 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상이 있어요. 디모데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건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우는 조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데 외인은 뭐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참 저 사람은 정직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만 아주 훌륭해.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영광이야. 그러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야. 놀랍게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평가를 할지는 주님이 아시고요. 실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 외인에 대한 선한 증거에 대해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외인에 대한 누군가가 다른 사람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난 충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을 하거나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할지라도 나는 별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나 다른 사람이 판단한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나 심지어 다른 사역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판단받는 기준이다 그랬어요. 누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나를 보겠어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의식, 높은 차원의 준법의식, 높은 차원의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형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얘기하고 다니겠죠. 그죠? 많이 하고 다니세요.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잘 못 들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끼리도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도 서로 얘기하고 다닙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죠. 디모데는 제주도 전체에서 칭찬을 받는 자니. 이 정도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디모데라는 이 젊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고 바른 삶을 살았는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디모데를 다 아는 거죠. 정말 유명한 교회 오빠인 것이죠. 그 도 전체에서 유명한 교회 오빠예요. 디모데가 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콜링을 합니다. 나와 함께 선교 사역에 같이 가자고 콜링하죠.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도 영적인 동역자가 돼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져야 돼요. 왜 저 형제나 자매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지? 이건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칭찬받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왜 나의 말과 행위를 저 사람 저렇게 오해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가 안 풀려요.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하고 못하고 보지도 않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가져다 주면 절대로 무조건 엄마한테 가 그래요. 제 눈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안 풀리는 문제예요. 모든 수학 문제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게 또 수학 문제 같은 게 뭐냐면 왜 저 형제는 내 말을 오해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안 풀려요. 그걸로 고민하지 말고 그때 성경을 보세요. 고민이 되면 성경을 보시거나 고민이 되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형제나 자매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람을 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압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 형제의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때 때로는 나의 기준, 나의 생각과 다른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라도 하나님이 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보실까를 내가 고민하게 되면 그래서 그걸 만약에 보게 되면 그게 참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형제나 자매를 볼 때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뭐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전 몇 번 놀란 적이 있어요. 몇 번.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 저 형제나 자매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셨을 때,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를 알게 됐는데, 저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제였는데, 주님이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셔서, 제가 그 형제를 꽤 오랜 동안 받아줄 수가 있었어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형제들 사이에서 말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한 증거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 번째 나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또 있어요. 누구냐면 참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한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뒷담화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참소가 고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이 잘한 것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잘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혹시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시고, 사단은 무조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또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마귀를 우리 어떻게 정죄하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떤 수준으로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론 벌도 받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도둑질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처절하게 도둑질한 걸 회개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한 10년쯤 지나다가 내가 또 실수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라 그럴까요? 역시 너는 안 바뀌었어. 10년 전에 도둑질한 버릇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역시 도둑놈이야. 예수 믿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정죄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에 대해 당연히 물으시죠. 아들아, 네가 도둑질했구나 라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왜 오늘 도둑질했니?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셨다니까요. 그거 믿어지세요? 주님은 오늘 내가 처음 도둑질한 걸로 아신다니까요. 10년 전에 한 도둑질은 주님은 모르세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셨거든요. 우리는 계속 마귀의 정죄 가운데 있어서 마귀가 가지고 와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걸 가지고 와서 앞에 갖다 놓고 너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언제까지 참소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참소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는 무시해야 돼요. 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로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느냐, 그것을 판단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그러면 난 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엿보고 있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신경 쓰지는 마세요. 그래서 마귀가 좀 더 열받게 모르는 척 하세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일을 말하게 돼요. 네, 저 일은 내가 했어요. 그때 내가 했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막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시는 칭찬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자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나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했던 일들을 밝히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오히려 스스로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을 칭찬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을 잃어버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게 기도하고 드러나게 금식하고 자랑하면서 구제하는 것은 이미 그 자랑 안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그때 남부르게 구제했지, 네가 남부르게 다른 형제 자매들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지,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칭찬해주고 상을 줄게라고 하는 그 상을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면 못 받아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계산을 잘하세요. 어디서 상을 받을지.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을 잘해야 돼요. 성경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그 집을 완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봐라. 계산 안 해보고 짓다가 계획은 5층인데 1층 짓고 그만두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느냐. 어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자기 군사는 10,000인데 적은 20,000이면 계산해봐라. 10,000명으로도 혹시 저 20,000을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10,000명으로 20,000명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게 계산이 되면 어떻게 가서 화친해라.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다. 왜 제자도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모든 삶을 버리고 나를 쫓는 것이 제자도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계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카운트라고 그래요. 카운트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계산이 끝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계산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삶도 살 수 있고 저런 삶도 살 수 있어.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어. 저걸 선택하면 이것을 얻을 수도 있어 라고 계산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것들을 헌신하거나 주님을 위해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뭘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계산을 해봐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야 돼요? 여기서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받는 게 더 크겠네라는 계산이 확실히 되는 사람이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산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계산 딱 끝나면은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할 수 있어요. 선택할 때 계산이 끝나면 선택이 쉬워져요. 왜냐면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그런 잘하는 애들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하면 애들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릿속에서 뭐가 더 자기한테 유익한지를 아는 순간 잽싸게 손이 와서 가져가요. 우리가 애들만도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준이 계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편한가 안 편한가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지금 나한테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손해인가 아닌가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참 아이들만도 못하죠. 가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과 이 땅에서 얻을 것을 한번 계산해보고 계산 끝나시면 그때 주님께 주님 제가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주님이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네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계산이 끝나야 우리가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제일 두려우면서도 제일 제 안에 안심이 되는 말씀이 이런 종류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일 두려운 건 뭐겠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나 또는 성도들에게나 또는 마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주님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또 감사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실수를 실수로 아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실수를 실수로 받아주지 않을 때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참 좋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이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했네요. 아, 하긴 했네요. 어쨌든 본문에 나온 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내가 냄새로 살 것이냐, 향기로 살 것이냐. 그리고 평화로를 달려가다 보면 쭉 가다가 제가 이제 광명리를 지나면 창문을 열고 있다가도 창문을 닫아요. 어느 구간에 가면 꼭 그 돼지 축사 냄새가 꼭 구간에만 있어요. 묘하게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문을 딱 닫았다가 쭉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 냄새 구간이 지났구나. 그럼 다시 창문을 내리거든요. 봄이나 가을 공기가 좋을 때. 그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실은 이제 육신의 냄새 또 이 땅의 냄새는 또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화장실을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좀만 지나면 우리 코는 어떻게 돼요? 마비된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빨리 마비되는 기관이 코라면서요.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진지공사라는 게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이제 진지를 파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있었던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1300고지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고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올라가면 일단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진지공사를 하는데 먹고 자고 땅만 파는 거죠. 한 달 동안은 못 씻었어요. 첫 3일은 엄청 괴롭더라고요. 4일부터는 그렇게 편한 세상이 없어요. 4일부터 이 4주 동안은 굉장히 행복해요. 내려오니까 다시 불편해지더라고요.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문제는 영적인 냄새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단 우리를 보고 냄새라고 어떤 향을 내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향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향을 놀랍게도 두 종류로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이 사람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정말 싫은 냄새가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냄새가 돼요. 또 반대로도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서 분향되는 그 아름다운 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흰놈의 골짜기에 뿌려지는 예루살렘 성에 보면 12개의 문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분문이 있단 말이죠. 똥분자 분문이 있어요. 쓰레기나 아니면 똥을 갖다 버리는 게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흰놈의 골짜기로 쓰레기나 그런 걸 다 버리거든요. 그럼 흰놈 골짜기에는 계속 불이 붙고 있고 냄새가 타오르고 있고 지옥의 향기가 타오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냄새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내 말과 마음과 행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냐? 사도 바울을 제가 보면서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향기였던 거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죄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한평생 살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살아요. 다행히 감사하게 2번 안 살고 한 번 사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향기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향기로 살면 돼요. 주님 앞에 평가를 바라보고 살고 그것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준비하실 동안 탈무드에 온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냅니다. 내가 낸 질문을 한번 답을 해봐라 그래요. 두 굴뚝 청소부가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을 하루 종일 청소했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질문을 했어요. 둘 중에 누가 가서 얼굴을 씻겠느냐. 그때 첫 번째 제자가 그 당연히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씻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말했어요. 그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자기 얼굴이 더러운지 어떻게 알겠느냐. 자기 앞에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깨끗한 줄 알고 안 씻을 거다. 그러니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자기 얼굴이 깨끗한지는 모르지만 상대편의 사람이 얼굴이 시커머니까 자기 얼굴도 시커먼 줄 알고 씻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끄덕끄덕 했어요. 다시 질문했어요. 다시 질문할게. 두 명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한 명은 얼굴이 깨끗하게 나왔고 한 명은 검게 나왔단다. 그러면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신 있게 그야 당연히 얼굴이 흰 사람이 씻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다시 말했어요. 얘들아, 어떻게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러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의롭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씻어도 이게 뭐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또 내 자신도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실은 이 세상의 이목이나 또는 다른 형제 자매의 이목이나 또는 마귀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떳떳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칭찬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보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보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주님 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